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넘치는 애가 있고 이 넘치는 애가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차고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인 우리 가정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을 다 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한 해 기상천외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특세라면서 참 놀랍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배 분위기가 다르죠. 또 말씀 듣는 성도들의 분위기가 다르고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을 사모하고 올라오게 되고요. 또 이제 기도라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은 성도들이 막 기도해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에 대해 이번 주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참석해서 교회 위한 기도 응답 받고 개인의 기도 가정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 체험하고 함께 이 축복의 주공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로는요 세례를 세우면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나중에는요 이 허단 제사장 무리들까지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났습니다. 이럴 때에 권력자들요 자기도 예수님 죽였는데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예수님도 구원받다니까요 이런 소리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돼서 안 되겠다 해서 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막 온갖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근데 핍박을 가서 핍박을 도망간 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데 안디옥 이랬어요. 안디옥에 처음에는 유대인에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 헬라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악한 오스마귀 세력이 물러가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보고 이런 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의 손이 주님을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허다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은요 어떤 손? 우리 죄를 내 십자가 피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은요 병든 자기가 손 얹을 때 질병이 떠나고 병마가 물러갔다는 거죠. 치료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은요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손 얹으시니까 그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손 얹어서 축복하실 때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에 남게 되는 12박을 남게 되는 큰 축복의 손. 그래서 창조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 그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큰 역사를 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임해서 이 안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오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여지더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 듣고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인데 그가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요 여기 은혜가 보이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크게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면 큰 기쁨도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임해서 이런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봅시다. 당신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하니까 또 뭐가 충만해요? 기쁨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요 바나바는 거기 가서 실수한 마가도 품어주고 왕따 당했던 바울도 데려와서 함께 동력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도 넉넉하고요 착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 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하며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요 이렇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하면 한계가 있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면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되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어서 얼마나 큰 역사를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왜 신년 특세라고 있죠? 성경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적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 속에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끌어갈 큰 선지자,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자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죽을 병에 들려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도 고쳐주시고 죽을 병도 낫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말렉과 전쟁 속에도 모세가 손들어 기도했더니 이을 수 없는 전쟁인데 그것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함께 나서 이 특세에 우리 기도 손을 높이 들 때에 원수 마귀가 한글 다 이루고 기르는 뭐가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마음에 아무리는 상처에서도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우리 삶의 문제, 환난, 역정,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사업의 직장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한 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며 큰 역사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성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나는데 이 부흥과 동시에 핍박이 나서요. 사도행전 6장까지 보니까 여기 사도들이 감옥에 2번이나 갇히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더욱 왕성해졌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까지도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됐다가 아니고 더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게 되는 처참한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도 있고 이리저리 다 흩어집니다.
자, 환난 핍박이 오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같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들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요, 온 유대 전체에,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사마리아 건너편에는 갈릴리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또요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까지, 사마리아 뭐 갈릴리까지, 그다음에 하나님께 땅끝이죠. 갈릴리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까지 교회가 세워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핍박 중에서 교회가 위축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생명 위협 당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요, 바람이 확 불면은 이 민들레 씨앗이요, 온 사방으로 다 날아가지고 사방 천지에 민들레가 꽉 차듯이 노랗게 물들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견디고 또 6.25 때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공산주의 치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요, 무너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부흥되고 성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말 90년대는요, 교회마다 금요기도가 꽉꽉 찼어요. 새벽기도 꽉꽉 차고 기도도요 꽉꽉 찼습니다.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돈도 벌고 조금 편하고 경제로 살게 되고요. 이제는 주 5일째가 되고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살게 되다, 살고 편하다, 좀 더 안식하고 좀 더 건강을 챙긴다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편하게 되고요. 좀 더 여유있고 경제적으로 가질 때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위해서 힘써서 애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쓸수록 오히려요 더 편한 거 찾아서 이제는 믿음 자체도 병들어 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들이 살찌고 배불러서 영적으로 병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다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것을 슬슬 거두어 가시고, 또 때때는요 환난 핍박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그 성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들이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들이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만큼 성장되었다면요, 우리는 빨리 한 의도를 깨닫고 이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샬롬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의 교회. 샬롬의 교회. 샬롬의 교회. 샬롬의 교회. 샬롬의 교회. 샬롬의 교회. 샬롬 반대가 뭐죠? 죽일 놈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샬롬 하니까 샬롬 죽일 놈 하는데, 샬롬 하면요 이게 뭐 죽인다는 게 아니고 샬롬 히브리어로 평강,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샬롬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자 뭡니까? 아까 보니까 뭡니까? 이 복음이 핍박이었을 때 온 유대를 예루살렘 넣어서 온 유대 그다음에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 교회들이 뭐라고요? 평안해졌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평안은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여라는 단어,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요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평안이 오게 되냐? 극심한 박해가 왔는데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갑자기 오게 됐냐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세대만이 죽었어요. 숨겼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 성들이 곳곳 흩어졌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이때요 핍박이 우두머리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핍박이 우두머리입니다. 사울이요, 가만 보니까 요것들이 예루살렘 핍박했더니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서 다메섹에 큰 풍이 났다. 그래서 요것들 안 됐다.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서 잡아오려고 공문을, 큰 대제사장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인데 갑자기 한 데서 강렬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확 하늘에 비칩니다. 이 사울이요, 갑자기 이 강렬한 빛에 확 부럽뜨려가지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자, 사울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도 사울의 이름은 전혀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울이 핍박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요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예수에 이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이게 누구를?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 꿇어뜨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핍박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크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싸웠다고 철저히 회개하고요, 완전히 꿇어뜨려서 예수 영접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핍박의 우두머리였는데 그가요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보니까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사울이 있을세.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했다? 전파했다는 거라. 사울이 얼마나 한순간에 변하니까 당장 예수님 전하는 그런 사람 됐다는 겁니다. 21절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어올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 사람 어찌 된 거냐 막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22절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사는 사람들이 다 당혹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힘있게 전하는 이 사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싸웁시다. 당신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자, 그다음에 9장 28절 보내.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다음에 30절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주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변론하는 그런 일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샬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평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가 이렇게 노래가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샬롬을 이 평화를 어떻게 주시느냐? 예배소서 2장 보니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랐던 우리였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하니까 가까워졌다는 건 예수님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냐? 14절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 뭐라고? 우리의 합의인데 샬롬인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됐다? 원수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저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십자에서 죽으셔서 그 육체로 다 막힌 담을 흘으셨다. 다 흘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십자에서 다 흘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요.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뭘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유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막힌 담을 다 흘리셔서 하나님과 이제 샬롬 평화가 되셨다. 평화를 만드신 그 주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죽으셔서 막힌 담을 다 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수의 십자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선물 그 평화를 하늘대로 그 평화를 예수 누리하여 그의 샬롬 은혜를 다 누리는 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 예수님의 샬롬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이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들에게 이 평강이 넘쳐나서 우리의 염려 근심, 스트레스, 압박 그런 것은 다 물론 이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평안했습니다. 샬롬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은요 헬라로 오이코트메어 오이코트메어라는 단어인데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새롭게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년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에스라 통해서 은혜 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예루살렘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드디어 고레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뭐랍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큰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고레스가 나왔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간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돌아간 사람이 성경에 가만히 쓰라서 보니까요 몇 명 정도만 돌아가냐니까, 몇 명 정도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다는 거라. 100만 명, 200만 명 큰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지 않고요,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자리도 찾고 조그만 집도 만들고 또요 장사도 하고 뭐 살 길도 있고 자기 아이들도 낳고요, 그걸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안 돌아도 된다, 성전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야 돼, 그런 사람 마음에 감동된 그 5만 명이 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한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강력하게 방해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입하고요, 노골적으로 이제 무력을 써서 칼로 들고 와가지고 창을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성전 지으면 죽여버린다고 막 칼로서 위협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에게 고소까지 다 합니다.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이요 지치고 힘들고 중단할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요, 또 이제 교회를 분식시킬 때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노골적으로 방해하죠.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어려움을 주고 환난 주고요, 이래서 안 된다고 너희 집부터 해라고 막 그렇게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업도 안 되게 하고 막 사람들에게 위기를 당하게 하고 또 질병도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이 하나님들은요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교회를 넉넉히 세우는 일들은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들은 뭐 안 된다고요? 힘으로 안 되고 또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면서 그 다음에요 어떤 말씀이 나타나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거 보니까요 이 성전 재건하는데 큰 방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와서 말로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칼로서 위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막 위협하고 왕에게 고소하고 온갖 방해도 합니다. 극렬하게 방해한대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큰 태사 같은 문제들, 이런 큰 태사 같은 문제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요
이제 스룹바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에 머리돌을 탁 놓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성전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가 임하면? 은총이 임하면. 그래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작업시다. 당신도 2023년도 당신 앞에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에, 우리 가나안교회 앞에 하나님 은총이 임함으로써 모두가 평지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은총이 임할 때에. 은총 어떻게 임합니까?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요, 주를 경외함과 성의 위로로 진행해 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처음에는요 평안하여 샬롬의 교회가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를 경외하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먹었습니다. 자, 이게 진행한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전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3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이 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로 보고 합시다. 당신도 2023년도 어떻게 나가자고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우리 함께 힘차게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전진해 가자니까요? 첫째는 주를 경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최대의 존경,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 때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순종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죠. 그 사람 같으면 그래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물질도 쓰고 싶고 돈도 쓰고 싶고 내가 가진 선물도 주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드려지는데 이게 초대교는요 이런 주님을 경외함으로 전진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요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서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 나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시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요 이런 주님께 최상의 경외함,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최상으로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 마음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예수로 충만하면요, 이런 주님을 기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보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계신 그 왕이 내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그 주님을 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여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지내갔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고요,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만들에 참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정 문제를 속 시원하게 확 대답해주고요, 그걸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요, 아무리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요,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위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영화를 봐서 위로받는다, 아니면 나는 뮤지컬 가고 위로받는다, 또 이제 뭘 봐서 뉴스를 보고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해서 위로받는다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어떤 성령이라고요? 우리를 보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에 탁월하신 그 스승이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할 때요,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원더풀 카운셀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했습니다. 어떤 상담자라고요? 놀라운 경이로운 귀한 상담자라는 겁니다. 내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꿰뚫고요, 내 문제를 다 꿰뚫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위로해주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하나 답을 해주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귀한 놀라운 원더풀 성령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그분이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이 많으니까요, 그들이 위로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힘차게 교회가 하면서 힘차게 전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었습니까? 안 받아야 되었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요, 이 위로와 감동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막 지내가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따른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요, 이런 환난 핍박 속에서 그 성령의 위로가 임하니까 그들은요 전화유복의 축복을 받고 역전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교회가 2023년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를 지내서 수가 날마다 다는 그런 축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가난교회가요, 첫째는 어떤 교회요? 샬롬의 교회. 평안을 전하는, 평안 나누고 베푸는 주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로 서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가고 은총으로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서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 지내는데 우리 가나의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받아 원더풀 카운슬러 그 성령의 은도로 말미암아 유로받고 전진의 감으로 이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누리고 우리의 날마다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여했습니다.